우리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이름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다른 이름의 십자가. 여러분, 누구나에게 아마 소중히 여기는,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물건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실 거예요. 본인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시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낚싯대가 그렇게 소중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은 장기판이 그렇게 소중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운동화가 그렇게 소중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보물, 이런 것들이 약간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보물 1호는 자녀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그게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은 나의 보물 이루는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황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워너메이커도 자기의 보물 이루는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한 가지 정도씩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예를 든다면, 저의 고등학생 시절 때 저희 아버지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이상 들어가는 비금 쪽에서 목회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회 생활을 마치고 제가 목포에서 자취를 시작했었습니다. 중3 때부터.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제 생일날이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학교에 갔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저의 이름을 불러요.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끝나고 나오는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 시간 맞춰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사역을 계속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대화는 나누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본인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서 저의 손에 이렇게 채워주시고는 헐레벌떡 가신 거예요. 축하한다, 그렇게 한마디 하시고. 근데 그 손목에 있는 시계가 새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주시려고 새 시계를 사가지고 잊어버릴까봐 본인 손목에 차고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서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손목 시계가 저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한 해 뒤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이 손목 시계 끈이 지금처럼 이렇게 튼튼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죽끈인데 점점 이제 손목 길이가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 헤어지는 데가 계속 헤어지죠. 풀었다 잤다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는 이 끈이 점점 이 헤어진 부분들이 결국에는 뚝 하고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 손목시계 무슨 이렇게 또 다시 시계줄 찾아가서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버리진 못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 손목시계 줄하고 이 시계를 연결해주는 그 부위가 삭아서, 그것도 다 삭아서 이제 도저히 손목에 찰 수 있는 새 끈이 있어도 끼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안 버렸습니다. 시계 약도 안 갈고 그 동그란 시계 그것만 딱 간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추억의 상자에다가 그걸 딱 담았어요. 사람들이 보내줬던 편지도 거기다 넣어놓고 제가 아끼는 것들을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넣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사 시절 때 저희 신혼집이 그리 크지 않잖아요. 짐이 늘어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어느 날 그 상자를 본 거예요. 저의 추억의 상자를. 그때까지도 그 안에 아버지가 저의 손목에 채워주셨던 시계가 있었거든요. 정지된 시계지만, 끈을 매달 수도 없는 시계지만 버릴 수 없어서 놔뒀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살림살이도 너무 많아지는데 집은 좁은데 쓸데없는 이 손목시계를 왜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받은 편지며 뭐며 다 갖다 버리자고.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언제 전쟁 나면은 입고 나가겠다 하고 챙겨놨던 전투복하고 그 손목시계를 그만 그때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제 마음에 간직된 보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추억이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정지되어 있고 정말 남이 보면은 가져가지도 않는 쓰레기같이 보이는 그런 시계이지만 제 마음에는 그게 너무 소중해서 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집에 가시면 너무 잘 두어서 너무 잘 챙겨두어서 못 찾아서 못 쓰고 놔두신 물건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이거 귀하니까 잘 놔둬야지. 그랬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의 보물들이 있고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지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다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 성도가 간직해야 될 보물은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보물도 저의 보물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보물은 십자가여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를 몇 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볼까 해요. 십자가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먼저 십자가는 어떤 걸까요?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빨가벗겨서 손에 못 박아서 매달아 놓는 것이 십자가 형틀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확인하면 내려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어야 내려온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끝까지 매달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보물은 십자가라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 그곳에 올라가셨습니다. 죽기까지 거기에 매달려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음은 무엇과 이어질까요? 고난과 이어지죠. 모든 고통과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죽어가는데 그냥 서서히 잠자는 것처럼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처절한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십자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우니까요.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더 뛰어넘는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 있거든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고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히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기에 십자가는 해결되는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이 해결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그곳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도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신 장소, 바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해결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십자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용서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에 쌓아두어요. 그래서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 때문에, 나의 모든 죄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면요, 그도 늙고 나도 늙고 함께 힘 빠지고 다 어려워지고 함께 천국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 지금 조금 더 차지해 보겠노라고, 조금 더 편리해 보겠노라고, 조금 더 높이 서보겠노라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십자가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만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이 함께 만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었고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지 함께 나누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물 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함을 받고 용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한 구절 우리가 딱 읽었는데요. 사실 이 말씀 전체적인 내용들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종려주일,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성취입니다. 주님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들어가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은 오직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독 다른 복음서들보다 구약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 놓았습니다. 이미 구약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 마태가 꼼꼼한 성격인데 그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된 말씀들을 채취해내고 발견해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 속에 마태복음 속에 열심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 21장 5절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9장 9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말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되어 있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성취한다는 것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이내 잊혀져 버립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 때 참 감동스러웠는데까지는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기억조차도 안 나는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 주님도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길이에요. 주님은 오직 이 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길이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주님이라고 왜 십자가 지고 싶습니까? 주님이라고 왜 조롱거리가 되고 싶습니까? 왜 채찍을 맞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 가시는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상하지 못할 이야기. 그게 뭡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장영훈 목사일 뿐 호세아 선지자는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실행합니다. 그 당시에 몸을 파던 여자, 창녀였던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수시로 사라집니다. 나중에 찾으러 가면 술집이나 남자들 품에 안겨있는 여인을, 자기 아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정숙한 여인이 아닌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라에 이남 1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파종한다는 건 거둬들인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둘째는 딸을 낳습니다. 노루아마라고 짓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금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노루아마.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이남 1녀를 낳았는데 그들의 이름을 다 어떻습니까? 음란한 이름, 저주받은 이름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 일성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면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이렇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언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야죠. 그게 바로 성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가는 길, 그게 바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갈 수 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말씀에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의 십자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사역입니다. 누구의 사역이요? 왕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길은 왕이 사역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왕의 자손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은 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죠? 다윗이 죽고 그 아들 넷째 아들이었던 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지자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두려웠습니다. 떨립니다.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솔로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심판하리이까 하니. 아멘. 누구의 대답이요? 솔로몬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서 이렇게까지 네가 나에게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느냐 라고 물어보시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누가 감히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을 판단하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죽음으로 가게 내버려진 것이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살고 백성들은 다 죽이는 것이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야 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왕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하던 왕들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왕이 잘못 서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놨더니 이 왕이 잘못되자 이방신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고 멸망당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바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바르게 안내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그분은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오늘 다른 이름의 십자가, 도대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의미는 뭘까?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가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그래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탔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진짜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살펴보니까요. 나귀는 신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다리는 짧습니다. 얼굴은 깁니다. 못생겼어요. 정말 씀씀이가 없는 그런 짐승이에요. 유일하게 이 짐승이 쓰임받는 것은 뭐냐면 짐을 나르는데, 짐을 실어 나르는데 쓰는 것밖에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나귀에게 짐을 실으면 말들처럼 막 빨리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가 짧아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나귀, 사람이 타지 않는 짐을 싣게 되는 나귀, 그 나귀에 다 큰 청년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나귀의 신체 구조나 막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랑도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다리도 짧고 얼굴도 못생기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시면 돌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돌 항아리예요. 오늘날처럼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돌을 잘 깎아서 만든 그런 항아리가 아닙니다. 지멋대로 생겼습니다. 크기도 제각각, 모양도 제각각. 그래서 그 돌 항아리가 쓰임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멋지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왜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 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깨끗한 물만 떠놓으면 되니까, 씻을 물만 떠놓을 수 있으면 되니까, 고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면 혼인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남들보다 좀 더 잘나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식들도 조금 더 잘나게 키워보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을 타고 백마 타고 정말 개선장군처럼 깃발 들고 행렬을 갖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왜요? 겸손하시니까. 주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이 마지막 길에 선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차나 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귀 새끼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공경이고 존경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겸손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힘으로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해주는 모습이 겸손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다른 이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요, 사명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돈으로 감당하거나 지식으로 감당하거나 내 안락한 어떤 계략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사명감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감당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제자의 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등에는 항상 십자가가 보물처럼 흔적으로 남아 있어서 주님을 끝까지 그 멍에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사명 감당하는 제자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왕의 사역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나를 죽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겸손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나를 죽이고 십자가를 등에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000번의 슛을 실패하고 3,000번의 패배를 기록한 농구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9,000번의 슛을 실패를 했어요. 게임 속에서. 그리고 3,000번의 게임을 졌어요. 이런 농구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 팀에서 이 선수를 고액의 연봉을 주고 데려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이클 조던이라면 다른 거예요. 마이클 조던은요, 9,000번 넘게 슛을 실패하고 3,000번 넘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농구의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데려가려고 했던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이에요. 99명의 멘토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99명의 멘토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당신 사업은 100% 망하게 될 거라고.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교보생명을 이룬 신용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보생명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패배자인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배할 때 함께 쓰러져 주십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 직접 죽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오늘 주님은 나귀 새끼의 등에 앉아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뭔가 잘나고 싶어서, 뭔가 높아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구에 태어난 분 아닙니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나사렛 출신 아니십니까? 갈릴리에 비린내 나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분 아닙니까? 가난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 도와주던 분 아닙니까?
돈키호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말이 아닌 나귀 새끼 등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마치 돈키호테 같은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어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니까요. 주님은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감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주님 따라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